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빼어내 주시고 친히 어려운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자신의 현재 자신의 모델은 지금 자신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적합한 모델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눈돌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딱 적합하게 합당하게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주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데 마음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 두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자신으로 지금 이 모습으로 그냥 만들어 주셨사오니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내일 되면 또 그 내일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아멘. 성경에서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뭐뭐는 아니고라고 뭐뭐는 아니고를 뭐뭐 다 앞에 반드시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가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네가 배필자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뭐뭐는 아니고가 여기 3절에 나옵니다.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는 아니고 뭐다라는 것은 마치 비행기에서 활주로가 뜨기 위한 조건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뜰 때는 이 땅은 아니고 하늘로 날아야 될, 하늘로 가야 될 것이 비행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비행기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땅을 박차야 되니까 땅과 분리되고 땅에 사람은 되지 말고 이런 것이 성경에 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땅이 뭐가 문제인데 땅이 뭐 그래 말썽인데 땅에 뭐가 그게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이 땅을 거부하고 하늘의 사람 되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이라는 것, 우리 세상, 우리 속해 있는 이 환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유도해요. 여기 가나안 땅 족속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의 구약에 내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바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방인 아닌 사람을 구분 짓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 4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이 천국이라 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 하늘에 있는 곳, 저 하늘에 하나님께 멋진 하나님의 궁전, 그런 식으로 만약에 천국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방금 읽었던 44장 9절의 요소가 빠져 있는 게 돼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지게 사실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격에 맞도록 화려한 그 하나님의 성에 우리가 합류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천국을 가야지 라고 한다면 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은 못 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 만들어준 인간 같으면 다 넣어주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겠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천국은 인간이면 다 간다가 아니라 조건에 맞는 인간만 간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저 하늘에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너무 성급하다든지 욕심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 쪽에서는 조건을 걸었는데 우리 쪽에는 조건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아닌 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재조립이 돼야 되고 다시 구성돼야 돼요. 저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가상하고 상상만 해도 기쁘지만 그렇게 기뻐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천국에,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 생각조차도 뭔가 이게 잘못이고 바뀌어야 될 요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 4장에 보면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 할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 갈 조건은 할례 있는 자만 들어간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을 들어보진 도 없고, 그리고 듣는다 할지라도 할례 행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나는 나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래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미 천국의 조건이 지상에 말씀으로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따라야지요. 자기 희망사항 그냥 윽박지르듯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우리 고집대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할례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렇다면 이 할례 안에 뭐가 들어있겠는가? 천국을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요소가 거기에 속성이 들어있겠죠. 그 들어있는 그 속성이 할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뭔가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할례라는 것이 누구한테 최초로 주어졌느냐 하면 아브라함 가정에게 최초로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최초로 주어졌고, 그때 할례 언약과 동시에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그 아브라함 남자, 그 집안의 남자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졸지 아브라함 가정은 여타의 가정과 다른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부터 이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코 있고 눈 있는데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냐? 이쪽은 천국 가고 저쪽은 지옥 가는 인간으로 구분 짓는 요소가 천국 가는 가정에서 찾아봐라. 그거는 다른 사람의 없는 특이성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특이한 요소를 가진 아브라함이 늙어서 죽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럼 늙어 죽어보면 죽은 시체 팔고,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봐서 천국 간다 했고 주장하는 거야? 시체 한 파봐. 이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늙어 죽으면 이게 뼈가 되고 썩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할례 언약, 천국에 가는 조건과 요건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후대에 연결시키느냐 하면 자식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 나온 자식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요소가 확장되어서 전개되는 거예요. 프로그레스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진척이 있는 거예요. 진척이. 물 가두는 물 수원지를 하죠.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가두는 그 댐과 그리고 가정 사이에는 당시 지하로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공사하다가 말아버리면 아무리 수돗물 틀어도 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파이프가 연결될 때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할례 언약, 천국의 요소가 아브라함 가정의 자식을 통해서 파이프를 연결지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연결지는 공사를 해요.
그 공사를 하는데 그걸 자식을 통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 자식이 특수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특수한 아버지라면 거기서 나온 자식도 특수한 자식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특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특수한 요소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기 있는데 그 땅에 이방인 가족 여자한테는 아내를 구하지 않고 내 고향 족속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고 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앞에 이삭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그 수도 그 파이프 이야기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러면 아들이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들에서는 공사 끝이잖아. 뭐 또 이렇게 아들 있으면 되고 아들이 자식이면 되지 또 무슨 공사가 남아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점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요.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람 때 그때는 아내 이름이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습니다. 사레하고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그냥 언약이 요소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천국 있더라도 관계없는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그런 가정 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 개입되거든요. 언약이 개입되면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고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라가 죽는 자리가 막벨라 굴이에요. 여기에 직결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다 직결해요. 십자가에 직결하지 다 직결합니다. 사라가 사라로 바뀌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두 개의 청, 아브라함의 이중성, 두 개의 청을 노출시키는 기능이 사례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 있다는 뜻이 우리가 남들 보기에는 그냥 여자 하나 이거 뭐 첩하고 또 본처하고 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두 개의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두 개의 언약. 하나는 지옥 노선, 수도 파이프가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는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중립지대에 있다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갈 사람으로 따로 분류를 시키고 천국 갈 사람 천국을 분류시키는데 그 분류시키는 그 치상의 구체적인 작업과 거기에 요건들이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복하는 사람 복이 있고 아브라함 가정을 인정하지 않은 저주가 일어나요.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미 이렇게 저수지처럼 이게 모아져 있어요.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를 그 아브라함은 남자는 하나인데 아내가 둘 되었어요. 그 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요소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 요소가 둘 다 중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중첩되어 있다는 말은 그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 치고 그냥 이웃집 아저씨를 보자 말.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아저씨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육 신체를 갖고 있는 육적인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아브라함. 나중에 뭐 차있잖아 보니까 그 생식기가 할례되어 있다 그 뿐이지. 생식기가 할례되어 있던 간에 그 키에 그 신장에 그 몸무게에 그 후리부리한 코와 눈 안 봤지만 하여튼 우리하고 똑같은 신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체 조건이 있어서 뭐 어디를 봐서 중집이 됐어요. 뭐가 특이점이 없어요. 없는데 아내가 둘이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립된 요소가 각기 분리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등록을 해요. 모든 여자는 남편에 결혼하게 되면 남편한테 등록이 됩니다. 남편의 등록이 동시에 남편의 모든 것을 아내가 간파하게 돼 있어요. 지난 그 부산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두 사람 만든 게 아니고 달랑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자,
아담이 사람일까요? 남자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태어난 뒤에 아담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자에게 등록이 되게 되면 그 아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달랑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그 자체로 온전해요. 완전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 그 자체가 완전합니다. 완전은 그 하나로서 완전해야 되는데 거기서 여자가 나왔다는 말은 완전한 줄 알았는데 완전한 인간에서 또 한 사람이 또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완전하냐 말이죠. 둘 중에 누가 완전한 게 아니고 둘이 한 몸이 될 때 그 숨겨진 완전함이 이제는 파생된 겁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로 완전함이 늘어진 거예요. 이해되는 거 모르겠다. 그냥 봅시다. 아담 자체가 가차로 완전한데 그 완전함이 소멸되는 건 그게 완전해요. 완전한데 완전하다라고 1이 2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가 완전한 거예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완전함은 뭐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완전함이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함은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난 뒤에 여자 쪽에서 남자의 죄짐까지 커버가 되는 완전함이 여자 쪽에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산 강의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그들은 뭐를 놓쳤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지상에 왔을 때 그들은 뭐를 놓쳤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얼른 답변들을 못해요. 이건 뻔한 거잖아요. 생명나무 과실을 못 넘었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과실을 못 넘었는데 여자 이름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해도 완전함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원천은 계속해서 완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응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완전한 원천과 계속해서 교류가 계속되는 거예요. 교류가. 지금 여러분 여기 대구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가게 되면 서울로 이사 갔다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대구 있어도 창세 전에 완전함과 교류가 돼야 되고 서울 이사 가더라도 완전함과 교류가 돼요. 나이지리아 이민 가더라도 교류가 완전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수직적으로 주님의 창세 전의 그 원리, 창세 전의 생명의 원리와 교류하는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서울 왔으니까 서울에서 또 나름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내 영국 이민 가면 이제 영국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저 수평적으로 이동했으니까 저쪽과 상관없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건 의미 없어요. 수직적으로 대구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고 미국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살았고 영국 가면 어떻게 살았고 항상 원천과 교류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원천과 하나님이 개입된 하나님과 계속 교류가 가능하고 있는 건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는 말은 원래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의 원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가정을 향하여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쏟아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하여 이 사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사라는 아기 못 낳는 여자고 하가는 아기 낳는 여자였거든요. 아기 낳는 여자, 아기를 낳는다, 혈통적으로 유지가 된다. 아기 못 낳는 여자, 혈통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아브라함 속에 다 포함이 중첩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자든 남편에게 등록하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여자예요. 남자의 여자라니까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홀로 여자가 아니고, 누구누구의 여인이에요. 등록이 되니까. 여자는 홀로 등록이 안 돼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에게 등록되는데 등록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착각해요. 저 여자는 내 소유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로 하여금 그 자기가 완전히 소유라고 나는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을 완전히 다 부숴버립니다.
남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이 남편 이리 와. 네 한 가지 요소 들어있어, 두 가지 요소 들어있어 묻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 그럼 남자가 무슨 또 소리야? 나 남자야. 예. 나 가스통 들고 가는 남자야. 난 남자다운 남자야. 어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야. 난 남자는 이 가정에 가정에서 난 완전히 니는 내 복속돼 있고 예속돼야 될 여자에 불구하고 니는 내 시킨 대로 해야 돼. 난 남자야. 이렇게 하거든요. 여자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당신은 혈통, 신체, 육 하나뿐이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근데 당신에게 중집이 됐다면, 당신이 그 자식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당신의 혈통을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사라적 요소가 들어있는 남자라면 이 남자는 여자 덕분에 구원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했다는 것은 혈통으로 나지 않는 자식의 태어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착각해가지고 내 자식이다, 내 후손이다, 내 15대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모든 족보 이름은 남자한테 등록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잖아요. 모든 이름은 남자가 등록되는데, 남자가 등록돼서 난 자식이 이게 혓바닥에 둘로 갈라지듯이 둘로 갈라져야 돼요. 그 갈라질 때 들어가는 그 갈라진 특이성은 뭐냐 하면, 그 등록된 여자 아내가 특이성이 있으면 그 남자는 비로소 여자 덕분에 구원을 받는, 다른 말로 하면 생명 덕분에 흙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하와라는 생명이 아담이라는 흙을 영생의 나라로 가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겨서 소위 남자야 하는 그 어시됨, 그 건방짐 이런 걸 많이 묵살로 만들어버려요. 참 어렵지요. 지금 오늘 지금까지 본문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었는데 그 사라는 애기 못 낳는 여자 사라가 있었다, 그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 오늘 24절부터는 뭐냐 하면 이삭에게 역시 애기 못 낳는 여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삭에게 리브가가 불임 여성입니다. 마치 자기 시어머니가 불임 여성인 것처럼. 애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이거는 혈통이 끊어진 걸 말합니다.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혈통을 끊어버리는 여인이 등장해야 됩니다. 애기 못 낳는 여자가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들이, 구원받을 남편들이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대를 이어서 나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전할고, 오치 수도 파이프처럼 나는 죽지만 내 자식이 내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혈통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로 이어지니까 거기에 그 시대마다 구원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남자 혈통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 혈통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사태가 하나의 요소들을 세트로 세팅되어서 세팅 자체가 반복돼야 돼요. 세팅 자체가. 아브라함은 남자다. 여자를 해놨는데 여자가 애기 못 낳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기 낳을까 자기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자신에게 하나님 하던 약속을 전할까 싶어서 하갈과 해서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건 아니더라 했더라. 그러면 내 자식은 없네. 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거예요. 나는 네 혈통적인 자식은 천국 못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육으로 태어났지. 그러면 천국은 뭔가? 육으로 난 건 육으로 뭔가? 지금 방금 제가 쭉 이야기한 것을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똑같다고 본 겁니다. 모든 인간 똑같아요. 니난이나 똑같다고 본 겁니다.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영 인정을 하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고 싶고 사라도 똑같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고 육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육과 신체를 거울 앞에 서보게 되면 자기 신체가 보이죠. 그러니까 믿을 것은 자기의 몸뚱아리밖에 믿을 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고 그 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 내 눈에는 거울 앞에 내 몸밖에 안 보이는데 이 몸 행함으로 안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천국은 아무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 가면 그 세계는 없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맞아요. 그 세계는 없어요. 하지만 그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과 동반해서 이 지상에서 기이한 현상을 동반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 나라 저기 있다 오너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없는 것과 네 자식이 없는 것과 같이 나란히 없는 사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식이 생기거든. 그 자식이 많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새롭게 내가 아는 상상의 천국이 아니고 다른 정말 계시는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육체 말고 하나님이 볼 때에 이 육체 플러스 더 이상 뭐 딴 게 더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께 믿음을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테스트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리아산에 번제 드릴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장작 준비하고 칼 준비하고 불 준비하고 자식 준비하고 전부 다 준비했는데 빠진 게 있었어요. 그 빠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게 빠진 게 뭐냐? 빠진 게 바로 수풀 속에 갇힌 수양이 빠졌어요. 그것은 사장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은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상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고 이방인들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은 내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 불신자들은, 지옥 갈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빠졌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에 무지한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점이 무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이거는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 무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몽땅 믿어봤자 그거는 믿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믿게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알 수 없는 거, 내가 예상 못한 것을 믿게 될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할 때는 예상 밖의 일을 벌려서 그걸 자꾸 인도해요. 예상 밖에. 예상한 것은 비껴나고 예상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무지의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불신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천국 가고 자기가 신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담긴 의미예요. 사람이 많이 알게 되면 행동할 게 없어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면요 결혼 못합니다. 따지다가 결혼 못해요. 따지다가 30, 40, 50, 40 결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없던 결혼이 새로 생긴 겁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하여금 네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무지로 몰아세웠다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믿고 싶어요. 그래 되면 자기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아니고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자기의 육체에 대한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의 단절이 안 돼요. 이 육체의 단절이 안 됩니다. 더 여분의 것이 와야 돼. 여분의 것.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여분의 것이었습니다. 너 혈통 아니고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나타난 자식이 이삭이에요. 이삭에도 똑같은 경우가 닥칩니다. 이삭의 아내는 이삭으로 하여금 네 자신이 복의 거는 아니오라고 지목할 불임의 여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 여성은 없습니다. 예, 오늘 그 여성이 없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여성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환도뼈 언약이라고 하는데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자기 종한테 가라고 합니다. 없는 여자 찾아러 가라는 거예요. 없는 여자. 있지도 않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때 만나라. 있지도 않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 없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뒤에 보니까 리브가 있잖아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입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모리아 산에서 제사 드릴 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무지를 믿는 거래요. 내가 모르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일반인들은 그게 안 돼요. 보통 사람은 모르게 되면 없는 것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항상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안다는 범주 안에서만 골라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언약이 개입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창조의 전에 원천과 교류하고 있어요. 그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류가 아브라함한테는 그 현장에서 무지의 상태로 등장하는 겁니다. 수풀에 양이 만약에 잡혔다는 것을 사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잡을 때 신용이라 했을 거예요. 우리 연기하자 다 있거든. 그냥 책이나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몽땅 다 보였습니다. 몽땅. 진짜 칼돌 죽이려고. 진짜. 그게 전부예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단절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천국에 단절된 아브라함입니다. 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자식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이 아니 요건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그 이후에 여분의 것, 주께서 친히 내 것이 못하면서 안과 동시에 등장한 것, 주께서 뭔가 준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 방식이라면, 그리고 이 방식이 나는 늙어 죽고 내 아들에게 이어진다면, 이것은 내 아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주께서 친히 어린 양처럼, 그 숯불의 양처럼 친히 준비하실 거란 말이죠. 준비했는데 뭐가 저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는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브라함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도 몰라야 되고, 이삭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몰라요. 사람이 안다는 것은 전부 다 과거의 체험을 지금 현재의 편집에서나 기억의 창고에 있는 기억들의 추억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고 지금 재편집하고 거기다 편집뿐만 합니까? 그걸 수정하고 현재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요소에 부합되도록 전부 다 거기서 조미료 다 쳐가지고 엉터리 역사를 만듭니다. 인간의 그 역사를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그 보편성이라는 것은 본인 개별자가 의미를 가지기 위한 일방적 역사에 불과합니다. 나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찾는 것을 하나의 역사로 보신다면 그것은 잘못 보신 거예요. 이 역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예상한 역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그 환도배 밑에 맹세한 겁니다. 뭐라고 맹세하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여기 여호와라 하는 것은 현재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나는 집에 있을게. 그러나 주께서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 언약대로. 이 언약은 아버지의 소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거는 자기가 아들 위해서 배필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있으면 필히 나에게 일어난 그 세팅된 사태가 세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다음 행보인 거예요. 따라서 자기는 믿음의 모습을 그것을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나는 나 앞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예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온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대로 실행된 것을 나는 인정하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이것을 오늘 설교를 전립을 이렇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불가능성을 이제는 뭘로 이렇게 연속시키냐? 만남의 불가능성. 자, 이삭의 배우자에 대해서 일체 조건을 걸어서는 안 돼요. 이 늙은 종이. 그래서 여기 보면 순적히 만난다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이사야 24장에 그 보게 되면 나중에 12절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순적히. 이 순적이라는 말을 저는 아주 굉장히 깊이 박혀 있는 내용이에요. 상견례 할 때 우리 사돈이 이 만남은 참 순적하게 아주 교회 열심이거든요. 교회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보면 교회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배운 게 있어,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적히 이렇게 신랑신부 만나겠다 해가지고 그 순적히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는데 이제서 제가 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순적히는 이 세상에 없어요. 따라서 그 순적히에서 우리는 손을 떼야 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의미, 나에게 의미를 주는 순적히는 주께서는 그런 순적히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창조의 원천과 교류가 되어야 돼요. 교류가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의 요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저는 육으로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항상 이것이 전제돼야 돼요.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나 주위에 나만의 역사, 스토리, 드라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나의 연속성을 꿈꾸고 있으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밖에 없는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나를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작업이 지금 나를 영생을 주시는 작업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주고 또 주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주고 마땅함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계속 일어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첩된 거예요. 하나 버리고 하나만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내 속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했잖아요. 현재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 지금 이 모습이 나의 완전한 모델이에요. 이 모습이 왜?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이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떠한 모습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차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체 가지고 이렇게 따듬고 이렇게 따듬고 인형을 이렇게 하다가 팔을 이렇게 딛고 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달다가 이것은 어차피 어떻게 갖고 노는지 간에 그 갖다 버릴 쓰레기거든요. 그 쓰레기를 쓰레기 되게 하게 하신 그 능력이 이미 신자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분리할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제 넘게 넘보지 마세요. 미리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무지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밖에 마땅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조차 자체가 정말 저주받을 생각 그 자체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이미 영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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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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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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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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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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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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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일이라 곧 주의 일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